아멘.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 한 번 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라고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없네요. 어제까지 정규인 수련회 해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는 조금 이제 피곤들 하셨는지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푹 쉬셔야 되는데 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좀 쉬시고 몸이 또 회복되시면 기도에 같이 불을 쌓고 또 하나님께 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머무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민수기의 뜻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었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직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직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문대로 한 글자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직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고요,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민수기는 구약이니까 민수기를 직역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한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를 직역하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되죠. 이것은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광야 회막문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 1장 1절에 나오는 그 글에서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광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본따서 민수기의 제목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두 차례의 인구 조사를 비롯해서 그 수치들을 기록한 것에 근거해서 이 70인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숫자들이라는 뜻으로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Book of Numbers라고 했고 또는 또 Numbers라고 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들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 원문처럼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일은 결국에는 계수와 통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백성의 숫자를 세고 조직을 군대처럼 개편한 이유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전투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들을 계수하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미드 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이고요,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한 일이 뭐냐, 그래서 숫자들 넘버스라고 했고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서는 민수기, 다르게 얘기하면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미드 바르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개편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고요,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그 이후에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하는 거, 토지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요, 모세의 지도력이 이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로 세대가 교체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리더로 세우시는지, 그리고 리더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리더를 엿줍는 것으로 리더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되어서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누구인지 지명하시고요,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됐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리더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다만 인간이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가 누구인지 기도로 엿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는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집단과 민족 앞에서요, 공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순서를 밟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요, 공동체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의 리더자들을 세울 때 보통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들이 희망하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조건을 세우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거할 때도 보통 공약을 건다고 하는데요, 공약을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공약이 다 그 사람 임기 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말한 대로 다 되고 그러나,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 말한 대로 다 되고 그러지 않는 것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 마음을 공약이라는 걸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공약 걸 때 공약 다 걸었는데 임기 가운데 공약이 실현이 안 되면은 그때 그렇게 계획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아니, 계획을 다 세워두고 다 될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선거할 때 어려울 거 있습니까? 아무나 계획 잘 세워놓고 이루면 되지. 근데 그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리더를 뽑을 때 공약을 보고 막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공약들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 마음에 공감이 된다, 설득력이 있다, 좋다, 그러면 이제 그 리더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요,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호응에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사람이 투표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요,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뽑아놓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실망을 하죠. 그래서요, 보통 지도자나 리더자가 공약의 한 일환으로 내세우는 것이 나는 국민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제 생각이에요,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도자가 지도자 노릇을 해야지 국민들의 머슴이 되고 종이 왜 되나요? 국민들의 머슴과 종이 되려면 그냥 머슴과 종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직함은 지도자면서 지도자의 행동과 정치적인 행보가 머슴과 종이 되면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추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말에 장단을 맞추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 수만 명이 되는 국민들의 말을 어떻게 장단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은 그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머슴과 종이라는 단어에 표현한 것 같은데, 좀 더 지도자다운 언어라면 머슴과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단어를 쓴 지도자들 말고
그런데 이제 그런 단어를 쓴 지도자들 중에서요, 결국에 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머슴처럼 종처럼 헌신하고 참으로 희생한 지도자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말 그대로요, 지도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도력이 뛰어나야 되지, 왜 머슴과 종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말이 그런 거지 뜻이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다운 탁월함을 가져야죠. 그래야지 지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오히려요, 지도자로 나간다면 참다운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신실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은 더 진정성이 있어요. 먼저 이 행동이 정확한 사람이기 이전에 언어의 표현이 정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직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뽑습니다. 청빙위원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를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번 정규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변상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중 메시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중 메시지 제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중 메시지를 한국만큼 많이 쓰는 나라가 없다고 또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국이 제일 많이 쓰고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많이 쓴다고 그러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딘가요? 충청도가 제일 많이 쓴대요. 그런데 충청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역사적인 그 어떤 이 지역에 어떤 상처가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메시지가 뭐 그렇게 뭐 나쁘다, 뭐 너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이중 메시지는 결국에는 결과를 좋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하면은 의도를 알겠는데 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는 둘러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그 둘러서 표현한 그 표현을 들은 사람이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고 해석할 때 그 상상과 해석을 누가 하나요? 들은 사람이 하잖아요. 말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들의 생각, 색깔이라든지 해석하는 회로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한 사람의 의도가 잘 이제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오히려 들은 사람은 말을 하신 분들의 의도대로 잘 이렇게 서비스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봉사해놓고는 또 오히려 또 상처를 입게 되고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들으면은 나중에 이제 들은 분들이 잘 해석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흑암에 가득했다, 공허했다,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들을 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무언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예수님은 속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토시 하나 틀리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단어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포되는 입술의 언어와 마음이 늘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때로는 단순하게 선포되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중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중 메시지처럼 이중의 신앙생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지도자의 청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녁마다 기도회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보내주십사 막 기도는 해요. 그리고 분명히 모여서 열심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청빙위원들 사이에서 또 내정자가 있어요. 청빙위원들 사이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의논하고 결정해요. 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원하면 이제 자신들의 스펙 올리기에 바쁜 거예요. 학력을 따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들을 막 따집니다. 물론 그걸 보긴 봐야 되죠.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배움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권자가 누구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사람이 주도권을 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듣고 해온 신앙의 행위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또 해요. 이번에 특강 들으면서 변성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메시지, 이것을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신앙에게도 이중적인 신앙행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행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정도 뭐 중직자가 된다거나 또 지방에나 뭐 중추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돌아가는 상황이 뻔하고, 또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때로는 우리 양들, 성도님들 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지방에 막 참여하지 말라, 지방에 일하지 말라, 막 그런 조치까지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방의 일에 불참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기독교 안에서 돌아가는 정치가 옳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야지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 꽉 짜고 있는 분위기를 압도할 만한 리더십이 없으면 이게 먹히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만큼 신앙 조직 속에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염려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자, 신앙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욕심을 쫓고 분위기를 쫓을 때가 많아요. 주권자가 누군가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분의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챌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빙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죽이려는 신앙행위를 하지 않고 뭐 지방이나 중요 인사들 막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도록 한마디 말도 없고 기도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신앙적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택해 놓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요, 청빙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가?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대한 공동체에 세우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더한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가 얼마든지 다음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다음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 아들들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싶지 않다,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 자체가 모세에게는 없어요. 모세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기 가족, 자기 안위, 자기 연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모세는 구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수단이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기도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함을 또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기도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비율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근원적인 목적이 아니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야만 그것이 기도의 근원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맺으셨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신앙의 주권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사로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모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 모세의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께 잠깐의 항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느라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다 드렸는데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이 지났으니까 모세가 120세에 모압에서 죽지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부를 좀 편안하게 좀 갖추고 힘들 때 아니겠어요?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 후반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다니며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그냥 광야의 티끌처럼 사라졌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아니 이것이 신앙의 길인가? 아니 이것이 복받는 길인가? 근데 그 모세가 나중에 죽어서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 옆에 에녹과 모세가,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것을 그 후반기에 많은 사도들이 또 환상을 또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아봐야지, 이제 그 땅의 부유함과 복은 누리는 봐야지, 또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처단은 보게 하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좀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걷어가시려면 보여주지는 말고 걷어가시지 왜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쳐다보고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역시나 우리들의 무지함,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무지함, 인간됨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요, 자기 생각,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했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들, 모세의 입장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이요, 모세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역시나 인간의 무지함 때문이에요. 그가요, 그의 형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세가 죽을 것을 예고받았지만은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1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생명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민수기는 모세가 저자잖아요. 근데 모세 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는 이런 신앙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한순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나가고요,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아서 다 멸해지고, 또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한순간에 그냥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 벌 받는 거 모세가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권력의 이 고라 자손이 항의했을 때 하나님께 대항한 이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땅에 입을 벌려서 다 죽게 되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파리 목숨같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반면에 그렇게도 속을 썩이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할 것 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관심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만큼 잘 알고 또 헤아릴 사람이 아마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잖아요. 그동안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인생 속에서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람의 생명을 오죽하셨으면 벌을 내리셔서 다 죽이기도 하셨을까. 모세는 아마 하나님과의 그런 인생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지어서 한순간에 몇 천명 몇만 명이 다 죽어나가고,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모세 자신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힘겨운 이 백성들, 그래서 모세도 막 화가 나고 하나님 나 이 일 못하겠습니다, 막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막 답답해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막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속에 인간의 생사는 결국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이제 신앙이 더 굳어지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말했을 때 모세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강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의 예고 앞에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자기 가족,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것도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가데스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이죠. 조금만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부족했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이 또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반석에서 물을 내던 방식이 뭐였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달리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가 일었죠.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 자신이 그토록 어려웠던 자신의 고생길에 대한 그런 것도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는 마음은 없고요. 화풀이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하면서 반석 앞에서 지팡이로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지 않고요, 예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방식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치죠. 한편으로는요, 분노에 막 가득했어요, 모세가.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과거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었던 기억에 사로잡혀서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북받친 감정과 그리고 자신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고생한 것들을 화풀이하듯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나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반석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나무가 부러지지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물을 내는 주인으로 이 모세가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하나님은 이때 모세의 마음을 살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가데스라는 말은요, 거룩한, 성별된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과 성대한 요새들을 보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드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40일 동안 믿음 없이 정탐한 날을 세워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서 나머지 38년의 생활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정탐을 하고 돌아오서 다시 그들이요, 광야로 빠꾸에서 38년을 삥 돌다가 다시 지금 어디로 왔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똑같은 지점에 지금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서요, 또 과거에 그들이 불평했고 원망했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막 한탄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믿음을 걸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 부족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요, 그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분노와 상처로 잊어버리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백성들 앞에서 화풀이 하듯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무리바, 다툼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같은 곳에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그때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실수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항의했고 모세도 지나온 이 38년의 과정 동안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지쳤는지 우리가 또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리바 물이라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이 문제는요, 바로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어느덧 그 온유함이 극했던 모세도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그래서 지목하셨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존재가 안에 머무는 자를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성령의 존재가요, 우리들 안에 머물지 않고요, 밖에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인생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각과 심령이 성령님에게 상관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모세는요,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을 지도할 리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위엄과 공로를 드러내게 된 이 무리바의 사건을 연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모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분노와 자기 공로를 드러내면서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 그래서 자신이 주권 자가 된 그 분노의 행동을 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더더욱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될 것을 더더욱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너는 너의 형처럼, 너의 조상들처럼 너의 인생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그가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던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 주권을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15년 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그 마지막 15년 말년이 어땠습니까? 자기 곳간의 왕궁에 있는 것을 그 백성들이 다 쌓아서 하나님께서 부여게 해주신 것을 막 자랑했잖아요. 자랑할 때 누구를 자랑했나요? 하나님을 자랑했나요?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자기 왕에 대한 왕권과 권위를 자랑했어요.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고요, 이방의 왕들이요 탐이 나서 히스기야의 왕궁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생사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더 인생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말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종착점까지 그 기도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히스기야처럼 오히려 더 산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망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돌리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네가 너의 거룩함을 내세웠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생명의 예고를 했을 때 모세는 듣고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죽을 것인데
그 다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누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음의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한 것을 회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상관받고 관여받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그때는 성령께서요, 이나 저나 다 임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나 또는 지도자나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포하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대면해서 음성을 들었던 특권을 여호수아는 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로 그 후계자가 이양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이제 이 여호수아가 듣게 되죠. 그때부터 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부으시고 주셨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그분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집니까?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자에게 다 임해지게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는요 다 지도자였을까요? 다 그렇게 모세처럼 아론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과는 다르게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더 강권적으로 역사했고요,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예요. 그러니까는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요,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다 임재하고 다 그 속에서 상관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조직체를 질서 있게 움직이셨던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존속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관여를 받을 때, 이것은 목회자의 몫이야, 이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할 때는요, 이것저것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는 심령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유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나친 원칙과 원리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상황에 대한 유연성,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또는 신앙에도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상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신앙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존 밀뱅크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신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